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14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4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져야 될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7년 10월 30일 캐톨릭 수도자이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개신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창할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실행되고 있던 면죄부가 성경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토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 캐톨릭의 가르침은 루터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반성경적이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였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형이요 원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 원점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 개신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대항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에 대해 대항하는 것으로 보였기에 사람들이 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지만, 이 프로테스탄트에 담겨진 깊은 의미는 원점에서 벗어난 것에 대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는 원점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 대항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원형 외에 덧붙여진 덮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형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 덧붙여진 덮개를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덧씌워진 그 덮개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가는 과정에 덧씌워진 덮개를 걷어내어 본래의 것, 나의 것을 찾아가기 위해 원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원어를 공부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하나만 이제 한 학기만 마치고 나면 나 신학교 절반 다 다녔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원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역사를 또 중요하게 여기고 기독교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교회에 덧붙여진 불필요한 덮개가 있는데, 그 불필요해진 덮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그것들을 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원형을 되찾아가게 되고, 원형을 되찾아가는 노력을 통해 교회는 새로워지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4주년인데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덧씌워진 이 불필요한 덮개가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교회의 원형은 무엇인지를 다시 상고해 봤으면 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목사에게만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에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를 인생의 중요한 질문과 주제로 삼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중에 읽은 이 부분이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교회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기에 이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신조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만드신 신조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의 전치사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란 불러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다 이런 단어의 명사형으로 누군가를 불러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란 어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그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불러낸 사람들 모임,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18절 말씀 중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을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십시다. 제 자막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을 써놨는데 그 부분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어는 내가이고 동사는 세우리니이고 목적어는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확실히 인정하고 살아도 이 원형으로서의 교회를 상당 부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워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면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면 우리는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보존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가 되도록 보존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간에서는 성도님들과 싸우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싸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로 만들고자 할 때 제가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람의 주인 되는 사람의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기에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만 한다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대를 꾸미십니다. 그 무대가 빌립보 가이사라는 무대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일부러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 이제 답변하셔야 됩니다. 질문한다고 하니까 얼굴이 굳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미리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답만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는데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말보다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이 사실 더 타당합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라보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이 더 타당한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사실은 가이사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빌립보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헐몬산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헐몬산 자락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명칭이 설명해주고 있듯이 이 도시는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바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 바니아라는 지역에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를 기념하는 도시를 건설했던 이유는 이 지역에 내려오는 이 독특한 전설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가 섬기는 자연신 중에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판이라는 신이 태어난 곳이 이 바니아,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이 판이라는 신이 태어나 자랐다고 여겨지는 동굴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에 각 식민지에 각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그 국가의 통치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 황제를 기념할 만한 도시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그 황제를 기념할 만한 도시들을 만들고 냈었습니다.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민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도시를 세운다? 이런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는 일이 됩니다. 더군다나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의 피가 섞인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으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운다면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를 또 기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는 헤롯 왕에게 이 바니아라는 지역은 이 고민을 해결할 아주 묘수가 됩니다. 바니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판신이 태어난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니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최소화시키면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에 바니아에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뿐만 아니라 이 로마가 섬기고 있는 그 잡다한 신들의 신전을 만듭니다. 한수를 더 떠서 헤롯 땅의 아들인 헤롯 빌립은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함으로 공개적으로 가이사 황제와 자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가이사라는 가이사 황제를, 빌립보는 헤롯 빌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교회를 설명해 주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던 것은 교회의 초석이 되는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이 가이사 황제의 동상과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로마가 섬기던 다양한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 황제의 식민 백성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는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로마 식민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엄지손가락에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걸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저 사람 살리라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하면은 저놈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뭐 누굴 죽이라 살리라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지손가락 하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신을 여기고 있는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의 의미는 로마 황제가 너희의 왕이냐, 내가 너희의 왕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리 말하면 가이사 황제가 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답변은 로마 황제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고,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생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이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사권을 로마 황제가 쥐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나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헤게모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을 지배하는 헤게모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같은 존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 이번 문제는 자막을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알기 위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총 3개 질문이 나가는데 3문제의 답은 동일합니다. 주의할 것은 3문제를 다 보고 답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만 보고 답을 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문제만 보고 답을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답을 알더라도 가만히 계시다가 맨 나중에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아 쓰십시오입니다. 문제 3개가 나가는데 이 3개의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자막 띄워주실래요? 철수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다. 부도가 나자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빨간 딱지가 붙자 철수 어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무엇이 왼수여, 무엇이 왼수여. 2번 볼까요? 부도 맞은 충격으로 철수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철수 어머니는 종종 철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무엇만 있었으면 네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는데, 무엇만 있었으면 네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는데. 3번은 이제 영어 지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철수 어머니는 시간 나는 대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뭐니 해도 무엇이 최고요. 이제 수준 있게 영어 지문까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답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네요. 돈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돈이 다스리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생사권을 쥐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사람들의 생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의 초석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기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아마도 한국은행 지하금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로마 황제의 동상과 다양한 종류의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기초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돈이 근본이 되던 이 시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만약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면 매 주일이면 십자가가 있는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의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개의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중매자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요 출발이 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인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고백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으니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이름을 바꿔주신 후 줄곧 베드로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지난 3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던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냥 시몬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갈대인 시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유혹에 약한 흔들리는 갈대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지만 실상은 흔들리는 갈대인 시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교회가 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인생 집을 세워간다라면 내 인생은 베드로 반석이 되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돈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경계로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은 참으로 웅장하게 그지없습니다. 이 페트라라는 곳을 간단히 설명하면 바위로 둘러싼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레가 한 8km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아주 높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길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약 한 1km 정도의 길인데, 그 길은 폭은 5m 내의 좁은 길이고, 어떤 곳은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어떤 곳은 한 5m 정도까지 넓은 곳도 있는데, 아무튼 한 5m 이상을 넘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2m에서 5m의 아주 좁은 그런 협곡을 지나야만, 그 좁은 협곡 한 1km 정도 지나야만 이 페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페트라는 도시를 주변을 큰 바위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아라비아의 나바테이안 쪽이 이 페트라를 건축하며 살게 되는데, 인구는 고작 3만 명 정도였지만 그 강력한 로마 제국도 고작 8km 둘레에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도시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 페트라를 점령하기 위해 몇 차례 시도했지만 좁고 높은 협곡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협곡에 곳곳에 이 나바테안족들이 숨어 있다가 위에서 창을 던지고 활을 던지니, 이거 어떻게, 아무리 강력한 로마 제국을 할지라도 당연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고작 인구 3만의 페트라를 로마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세기경에 페트로가 로마에 복속당하게 되는데, 로마가 무역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페트라가 이 선진 문명인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자 스스로 로마 제국에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페트로스야, 페트로스야 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강력한 로마 제국 앞에서도 끄떡이 없던 이 페트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이어서 너는 페트로스라 이렇게 말씀해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너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하고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세워간다면 반드시 너는 페트로스와 같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 약속처럼 베드로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도 중에 사도로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할 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릴리에 이름 없던 어부에 불과한 인생을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14주년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2000년 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예수 그린교회를 이 패스트로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게 되면 수많은 종류의 이 세콰이어 나무들이 아주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콰이어 나무 중 가장 몸집이 큰 나무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종류의 나무입니다. 한 그루의 높이가 무려 84m에 이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무의 수명입니다. 무려 2300년에서 2700년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나무들입니다. 기원전부터 이 세상을 지켜보며 장구한 세월의 세파를 이겨낸 이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84m에 이른 높이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에 거친 파고를 견뎌내며 웅장함을 만들어냈지만 실은 그 웅장함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14살이 되면 청소년기가 되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때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저희 교회도 앞으로 나날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콰이어 나무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듯이 교회가 나이가 많아지고 커질수록 이 예수님의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예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리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듯이 지금 이 시대는 돈과 자리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의 초석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찾아갔던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죽은 후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원래의 이름이었던 마니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헤롯 빌립,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결합된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본래 이름으로 돌아간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그 힘이 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던 그 많은 동상들은 오늘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린 갈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페트로스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감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라는 소망을 품고 교회가 시작된 지 14년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진지하게 질문했듯이 14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 덧붙여진 덮개를 제거해가고 다시 원형